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는,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여러 법회 중에 그 중심에 사부니까야를 꿰어 마지마니까야를 관통하는 공부, 법회가 진행되지요. 마지마니까야 관통 법회가 경 10개를 단위로 한 품이, 그러니까 10개의 한 품 단위로 진행이 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한 품, 경 10개, 10주가 진행이 되면 한 주를 쉬는 것으로 했지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는 월화수목 4일간 법회를 모두 쉬면서 제가 저 윗지방으로 외유를 좀 다녀왔고요. 금요일 날만 해피스님과의 대화, 우리 두 분 법부님 오셔서 함께 대화하는 시간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근 일주일간 뵙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다시 배웠습니다. 그간 다 편안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새로이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요번 한 주도 여러분 활력 있고 성과 있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해피스님 이야기, 오늘은 제가 담마데이, 부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라고 주제를 공지해 드렸습니다. 담마데이입니다. 말하자면 그대로 법의 날이죠. 2달 전에 저희가 부처님의 날 기념 법회를 하면서 좀 소개해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불교가 1년 동안에 기념하는 몇 개의 명절이 있습니다. 대승불교권에서는 주로 부처님 오신 날, 또 부처님 깨달으신 날, 출가제의를 말하죠. 부처님 출가하신 날, 그리고 깨달으신 날, 그리고 돌아가신 열반하신 날, 이렇게 부처님의 일생 가운데에 가장 그 전환점이 되는 이 4개의 날을 불교의 명절로 삼지요. 그런가 하면 백종 또는 우란분이라는 말로 7월 보름을 또 그 중요한 명절로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초기 불교권은 명절의 개념이 좀 다르지요. 일단 니까야에 부처님이 몇 월 며칠 날 태어나셨다 이런 설명이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경에 의한 거라 할 수는 없겠지만, 초기 불교권의 전통에 의하면 부처님은 음력 4월 15일 같은 날에 태어나시고 깨닫고 돌아가셨다. 네, 이런 전승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대승불교처럼 부처님 오신 날을 따로, 출가하신 날을 따로, 깨달으신 날, 돌아가신 날을 따로 날을 잡아서 기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은 부처님의 태어나고 깨닫고 돌아가신 이 3개의 사건이 4월 15일 같은 날이다 라는 것에 의해서 음력 4월 15일을 부처님의 날이다, 붓다데이, 또는 이제 외삭이란 말로 표현을 하고 있죠. 이렇게 부처님의 날이라는 불교 안에 가장 큰 명절이 정해집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어서 뭐니 해도 불교를 말하자면 불법승 삼보라는 개념을 배제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명절은 담마데이,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다.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부처일 이유도 없고 우리의 스승일 이유도 없다. 그래서 이렇게 4월 15일 날 태어나서 깨닫고 돌아가신 이 부처님께서 법을 설했다. 법륜을 굴렸다. 라는 이 사건에 의해서 그분께서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의 교주고 부처라고 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최초로 법을 설한 이 날을 담마데이, 법의 날 또는 가르침의 날로 기념을 하죠. 부처님께서 내란자라 강변에서 깨달음을 성취하고는 이제 누구에게 가장 먼저 법을 설할까? 라고 해서 함께하는 그 5명의 비구가 녹야원에 있다. 라고 해서 그 녹야원으로 그들을 만나러 부처님이 길을 걸어가는 시간이 2달이 걸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최초로 부처님이 법을 설한 이제 요 사건을 법륜을 굴렸다. 전법륜 이렇게 말하죠. 그 법륜을 처음 굴린 날짜가 음력으로 6월 15일이 되고 이 날을 담마데이라고 명절로 기념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상가데이라고 해서 부처님 제자들이 함께한 제자들의 입장에서 기념해야 하는 날이 있는데 그날은 이제 음력으로 1월 15일이 됩니다. 그래서 상가데이, 제자들의 날이라고 해서 기념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초기 불교에서는 불교 안에 어떤 명절이 있느냐? 부처님의 날, 가르침의 날, 제자들의 날, 부타데이, 담마데이, 상가데이라는 기념일, 명절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이제 인도의 지리적, 환경적인 문제가 가미됩니다만은 담마데이에서 부처님이 법이 설해진 이제 그 때로부터 이후에 이제 부처님 제자들이 우기, 인도에서 그 우기 때는 참 돌아다니는 일이 불편한 이제 출가자의 입장에서 이제 그런 이제 환경적 요인이 있다 보니까 담마데이의 다음 날 6월 16일부터 3개월 동안을 안거라는 되도록 다른 일 보지 않고 함께 모여서 공부하는 교리를 배우고 수행하는 이런 안거라는 기간이 설정이 됩니다. 왓사라고 말을 하고 대승불교권에서는 이 안거가 하안거, 동안거에서 1년에 2번을 지내지만 일단 초기 불교권에서는 비 오는 계절 우안거, 왓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1년에 한 번 안거를 지냅니다. 그래서 이제 음력 6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3개월간 안거를 하고 그 안거를 마치고는 이제 그 모든 스님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제각각 자기의 공부 또는 중생구제를 위한 전법의 목적으로 흩어지게 되죠. 그럴 때에 그 9월 15일 안거를 마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즉 한 달 이내에
이제 안거를 마치고 출발하는 스님들에게 그 가사를 중심으로 그 필수품을 공양 올리는 행사가 있어요. 이제 그 행사를 뭐 까티나라고 불러서 초기 불교에서는 이렇게 붓다데이, 담마데이, 상가데이에 이어서 까티나의 날, 뭐 까티나 행사, 까티나 법회, 이날 비구, 비구니, 출가자들을 위해서 가사를 공양 올리는 이 보시가 제가자가 보시를 통해서 공덕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다. 효율적인 방법이다. 가장 커다란 공덕이 생긴다. 이렇게 그 명절이 되어서 기념하고 있죠. 네, 이렇게 그 대승불교와 초기불교가 뭐 말하자면 4대 명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그 명절의 개념이 달라서 명절의 날짜가 다르다. 네, 2달 전에 붓다데이 행사를 하면서도 이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다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럴 때 금년은 담마데이가 언제냐? 뭐 2달 대충 지났으니까 이제 다가왔겠죠.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음력 6월 15일이 7월 24일이 됩니다. 근본경전연구회에서는 뭐 우리가 뭐 아직 소수의 인원으로 공부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래도 금년부터는 이런 초기 불교의 전통에 의한 4대 명절을 우리끼리라도 우선 챙겨나가자라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요번 토요일, 그러니까 음력 6월 15일, 7월 24일 오후에 담마데이 법회를 간략하게 할 겁니다. 사실은 뭐 붓다데이 행사 때도 뭐 코로나 여파도 있고 뭐 여러 형편이 있어서 그때도 이제 저하고 3명의 법부님이 함께 해서 붓다데이 행사를 기념했는데 뭐 요번 토요일 담마데이에도 뭐 지금 공부하는 법부님 중에 형편되는 분들 글쎄 뭐 몇 명이 되실지는 그날 형편을 봐야 합니다만은 그분들과 함께 담마데이를 기념하는 법회를 하고 동영상으로 또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즉 6월 16일 뭐 양력으로는 이제 요번 일요일이죠. 7월 25일부터 3개월간 안거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물론 뭐 이제 안거 3개월 동안 누구나 다 출가자라면 누구나 함께 해서 교리를 배우고 또 경에 근거한 대로 수행을 통해서 직접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이런 일을 집중적으로 해야 하죠. 저희도 역시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번 안거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크게 집중하지 못했던 한 가지 일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본경전연구회가 후대의 교재들의 시각을 배제하고 오직 경으로 경을 풀자, 니까야로 니까야를 해석하는 이 일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2000년 전하고는 달라서 이제는 인터넷으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찾아 들어가기만 하면 사부 니까야가 빨리 로마나이즈 되었지만 로마나이즈 된 빨리 니까야가 그대로 우리에게 만나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화된 니까야를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의 의미를 찾아가는 일을 우리가 중심에 두고 하고 있지요. 뭐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를 보고 있다라고 저희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불교 신자로서의 삶이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경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 물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만 가지고 불교 신자로서의 신행이 충족된다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이제 경을 빨리요 그대로 부처님 설하신 소리 그대로를 우리가 읽어내는 일을 해야겠다. 불교 신자라면 부처님 말씀하신 그대로를 우리가 독송하는, 뭐 독송 이래도 좋고, 뭐 독경 이래도 좋고, 암송 이렇게 말해도 다 좋겠죠. 경을 우리가 직접 빨리 읽는 이 일에 이제는 좀 접근하고 익숙해져야겠다라는 필요성을 저희가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 안거 동안에는 가르침을 대표하는 경 2개를 선택을 해서, 뭐 아직까지 제가 그 경을 잘 독송하는 일에 좀 서툴지만, 저도 이제 그 경을 읽는 일에 숙달되기 위한 과정을 시작하고, 법부님들도 저와 함께 경을 빨리요 그대로 읽어내는 능력을 갖추는 과정을 요번 안거 3개월 과정 동안에 우리가 진행해 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단 2개의 경은 부처님께서 뭐 단마대의 의미가 그대로 적용되죠. 함께하는 5비구를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법을 설해서 그들을 아라한 깨달음으로 이끄는 과정에 2개의 경이 그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경이 여러분 잘 아시는, 보통 초전법륜경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그냥 뭐 경의 제목을 직접 보면 초자는 빼도 되고요. 전법륜경 이렇게 번역되는 경입니다. 법륜을 굴린 경이다 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최초로 법에 받기 법륜을 굴려가지고 이 5명의 처음 만난 제자들, 이들에게 법안을 생기게 해주죠. 그러면 법안이 열린 그 5명의 비구에게 이어서 색수상행식 5온의 여실직연, 색수상행식이라는 것이 상락아정의 특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무아다. 무상고 무아의 특성을 가진다. 이렇게 존재하는 것들의 실상을 보아내는 것을 여실직연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실직연하는 눈을 갖게 만들고, 그렇게 눈을 갖게 되면 이어서 여모이탐 해탈의 과정, 그래서 여모이탐 해탈에 이어지는 해탈직연을 통해서 깨닫는 아라한이 되는 데까지를 완전히 이끌어주는 무아상경이 있죠. 전법륜경은 56번 상류자의 11번 경이고요. 무아상경은 22번 상류자의 59번 경이지요. 요 2개의 경이 그야말로 부처님께서 최초로 법을 설해서 5명의 제자를 아라한으로 이끄는, 부처님 당신이 실현한 그 열반, 그 완성의 상태, 여기까지를 당신 아닌 보통의 제자들도
나와 동일한 방법에 의해서 그대들이 공부하면 그대들도 나와 같은 경지를 실현할 수 있다. 깨달아 알아가니 될 것이다. 윤회에서 벗어날 것이다. 일체의 괴로움이 소멸한다. 열반이 실현되었다. 이 경지까지를 누구나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바른 법을 배워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도달할 수 있다. 라는 이 불교의 의미를 그대로 보여준 두 개의 경이죠. 제가 이제 미리 좀 연습을 해보니까 전법륜경은 뭐 대략 한 15분 안팎으로 한 번 독송하는 시간이 걸리고요. 무아상경은 그보다 조금 짧아요. 뭐 한 12, 3분? 뭐 요 정도 되는데, 그래서 대략 보면 이 경 두 개를 이어서 독송하자라고 하면 그저 30분 이내에서 이 독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번 일요일,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날은 담마데이를 기념하는 작은 법회를 이제 우리끼리 할 거고요. 일요일부터는 3개월간 뭐 아침 6시가 좋겠다라는 의견을 이제 법부님 주셔가지고 매일 아침 6시에 경 두 개를 독송하는, 말씀드렸지만 저도 아직 서툽니다. 그저 제가 음가를 확인할 수 있고 제가 발음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이번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3개월 동안 이 두 개의 경을 독송하는데 익숙해지는 과정을 이제 시작하는 거고, 뭐 그렇게 해서 경 두 개를 읽는데 익숙해지면 다른 경들은 뭐 이미 음가를 알고 운율이 더해지면 뭐 어렵지 않게 다른 경들도 읽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시작을 하는 거고요. 이 시간 저의 독송을 역시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아침 6시에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원님들께서도 매일 아침 6시에 출가자는 아니라 해도 이 안거의 기간 동안 부처님 설하신 가르침을 설하신 그대로의 소리로 읽을 수 있는 훈련을 함께 하시면 좋겠다라는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건 이제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요번 토요일이 담마데이라는 명절이다. 그래서 토요일 오후에, 시간은 뭐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고요. 아마 3시 반이 될 것 같은데, 우리 법회에 오시는 법우님 중에 이제 형편되는 몇 분, 붓다데이 할 때는 3분이 함께 하셨는데, 하여간 몇 분 함께 해서 담마데이 법회를 할 거다. 그러면 이어서 일요일부터 왓사 안거가 시작되는데, 요번 안거에서는 전법륜경과 무아상경 두 개의 경을 파일리어로 직접 독송하는 훈련을 3개월간 하겠다. 그래서 아침 6시에 제가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한 방송을 통해서 함께 읽어가는, 물론 우리말로 발음을 적은 교재는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홈페이지 통해서 인쇄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이제 3개월간 독송을 위주로 하는 안거가 진행된다. 네,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담마데이와 관련한 설명,
그리고 안내였고요. 지금부터는 좀 이어지는 이야기를 하나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단마대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 가르침의 날 부처님 설하신 공부죠. 자, 그러면 단마대이 부처님 가르침을 기념하는 그 명절. 그런데 부처님은 어떤 법을 설하셨을까? 부처님 가르침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겠죠. 물론 뭐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그죠? 29에 출가해서 35에 깨달아 부처가 되죠. 그리고 80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 45년 동안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을 나누신 그것이 모두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많은 법을 어찌 한마디로 할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일단은 제가 오늘 경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45년간 설하신 부처님 가르침이 무엇을 위한 법인가? 어떤 지향성, 어떤 쓰임새를 가지는 법인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56번 상류자의 31번 시사파숙경이란 경이 있어요. 뭐 유명한 경이라서 여러분 잘 아실 건데요. 시사파숙경을 오늘 이런 의미로 한번 소개하려 합니다. 네, 시사파숙경입니다. 한때 세조는 꼬산비에서 시사파 숲에 머물렀다. 그때 세조는 시사파 잎들을 조금 손에 쥐고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비구들이여, 내 손에 쥔 조금의 시사파 잎과 시사파 숲에 있는 시사파 잎 가운데 어떤 것이 더 많은가? 비구들에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세존의 손에 쥐어진 조금의 시사파 잎은 소량입니다. 그래서 시사파 숲에 있는 시사파 잎이 더 많습니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내가 실답게 알면서 그대들에게 설명하지 않는 것이 더 많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 때문에 나는 설명하지 않는가? 비구들이여, 그것은 이익으로 이끌지 않고 범행의 근본이 아니고 염오로, 이탐으로,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끌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설명하지 않는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나는 무엇을 설명하는가? 비구들이여, 나는 이것이 고다 라고 설명하고, 나는 이것이 고집이다 라고 설명하고, 나는 이것이 고멸이다 라고 설명하고, 나는 이것이 고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라고 설명한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나는 무엇 때문에 이것을 설명하는가? 비구들이여, 이것은 이익으로 이끌고, 이것은 범행의 근본이고, 이것은 염오로, 이탐으로,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설명한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이것이 고다 라고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고집이다. 이것이 고멸이다. 이것이 고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라고 수행해야 한다. 네, 시사파숲경입니다. 경에서 부처님은 시사파숲이라는 어떤 산에 머무셨던 거예요. 뭐 큰 산은 아닐지 몰라도 하여간 숲이고 산이고 그래요. 거기서 부처님이 그저 요만큼 한 주먹
시사바 이파리들을 손에 들고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비구들이요, 내 손에 쥔 요만큼의 시사바 이파리, 요 이파리들하고 이 숲에 널려져 있는 많은 시사파 잎들하고 두 개를 비교하면 어떤 게 더 많으냐? 어찌 보면 좀 부처님도 짓궂으세요? 아니, 유치원생도 요만큼하고 이만큼하고 어떤 게 더 많으냐? 그걸 모른다 할까요? 이 당연한 일을.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게 부처님이 짓궂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부처님은 그 당연한 것을 부처님은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당연한 것이 있는데 그 당연한 것을 바르게 당연한 줄 알아서 당연함을 실천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당연함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관점에서 엉뚱한 삶을 살아서 괴로움을 만들죠. 사실은 이 당연함을 말하는 것이 부처님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그 당연함에 대해서 다시금 제자들한테 일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손 안에 있는 요 작은 요 한 줌 요만큼의 잎사귀하고 이 숲에 널려져 있는 많은 잎사귀하고 어떤 게 더 많으냐? 라고 하니 제자들 입장에서야 당연히 숲의 잎사귀들이 더 많습니다. 라고 답을 하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마치 그러하듯이 그래, 이 숲에 있는 시사파 잎들이 내 소나기에 있는 잎들보다 더 많듯이 아주 당연한 것이 한 가지 있다. 나는 그대들에게 법을 설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내가 그대들에게 설하는 법의 양은 비유하자면 내 소나귀에 있는 요 작은 시사바 잎과 같다. 내가 깨달아서 알고 있는 것은 이 숲에 널려져 있는 많은 잎처럼 많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 가운데 나는 오직 한 움큼 소나기에 있는 시사바 잎과 같은 요만큼만을 그대들에게 설한다. 이것을 당연함으로 그대들이 알아라. 이런 이야기지요. 저도 가끔씩 그런 표현을 듣습니다. 불교 안에, 그 불교 신자 안에서도 보면, 뭐, 출가자, 제가자를 막론하고, 요즘 같은 과학시대에 말이지. 아이고, 부처님이 뇌라고 하는 건, 뇌에서 이러한 뇌 안에 화학적인 반응들, 뭐, 이래가지고 마음이 생겨난다거나, 부처님이 이런 뇌과학자들이 구별해내는 이런 내용들을 알았겠어? 2600년 전에 부처님이 뭐 그런 거 알았겠어? 그러니 뇌가 뭔지 뇌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던 부처님이 어떤 말씀하신 거 그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완전한 신뢰, 확고함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불교 신자 안에도 있어요. 출가자에도 있고 제가자에도 있고 그래요. 이 당연함에 대한 제자들의
반발 이렇게 봐야겠죠. 부처님께서는 그야말로 시사팔습의 비유를 통해서 당신이 실답게 아는 것은 많다. 그러나 내가 설하는 것은 요만큼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부처님의 깨달음이 우리가 그 설해진 가르침만 가지고 공부를 해도 정말로 부처님 가르침이 뇌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그 뇌로부터 비롯되는 마음 이야기 이런 부분에 사실 아님, 그것이 우리 삶을 정확히 보완하지 못하는, 부처님은 그 뇌보다도 선행하는 마음이 뇌와 만나기 이전의 과정까지도 부처님은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가르침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저 요즘 자연과학의 성취, 성과 이런 부분에 현혹되어 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제한적으로 평가하는 이런 부분들은 참 커다란 오류다. 불교 신자가 할 수 없는 스승에 대한 결례다. 이런 부분 보아야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아시는 것, 실다운 지혜로서 아는 것은 그렇게 많은데 왜 요만큼만 설명하고 나머지는 설명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니까 여기서 부처님이 답을 주시죠. 나머지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는 데는 하나의 기준, 하나의 목적, 하나의 지향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익으로 이끄는 법이야. 범행의 근본이 되는 것이야. 염오 이탐 소멸 가라앉음, 실다운 지혜 깨달음, 열반으로 이끄는 것이야. 여러분 여기 주목해야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어떤 목적에 부합한 가르침이냐,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면 우리가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느냐, 내가 불교 신자이고자 하는, 부처님을 뒤따르고자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은 이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자, 이익되어야 한다. 범행의 근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염오 이탐 소멸 가라앉음 실다운 지의 깨달음, 이 과정에 의해서 열반으로 이끄는, 괴로움의 영역인 중생으로의 삶을 청산하고 마감하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러한 성과, 한마디로 말하면 열반으로 이끌리는 거죠. 열반의 실현, 깨달아 아라한되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불사의 실현, 이런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부처님은 법을 설한다. 부처님이 법을 설하는 그 지향성은 이렇게 분명하다. 그러면 이러한 지향성을 가지고 법을 설하고자 하는데 그 지향성에 맞는 것은 부처님이 실답게 깨달아 아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아서 실답게 아는 많은 지식, 많은 암 가운데 어떤 것은 내가 알기는 알지만 이것이 열반으로 이끄는 그런 성질을 가지지 않았어 라고 말하면 부처님이 그 부분은 설하지 않는다, 설명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이라는 과학자가 물질의 영역에서 참으로 특별한 성과를 내죠. 특수상대성 이론, 일반상대성 이론, 제가 잘 이해는 못하지만, 그러나 물질과 관련해서
가장 뛰어난 업적을 거둔 분이죠, 아인슈타인. 그리고 뭐 그분 다음에도 뭐 양자역학 하면서 더 물질 영역에서의 해석의 성과들을 내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왜 부처님은, 그래서 어찌 보면 부처님처럼 이렇게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 아인슈타인이 끝내 해결하지 못한 통일장 이론, 그죠? 아인슈타인은 이런 상대성 이론으로 커다란 성과를 냈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장들이 하나의 통합된 원리 안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하고자 했죠. 그래서 통일장 원리 이렇게 말하죠. 그 부분을 하고자 했지만 끝내 결과를 얻지 못하고 아인슈타인도 죽죠. 만약에 부처님께서 물질 세상에는 이러한 원칙성이 있다, 이러한 법칙이 있다 라고 설명을 하셨다면 통일장 이론 같은 것을 부처님이 말씀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부처님은 그런 설명을 안 하죠. 왜요? 그거는 뭐 이런 뭐 자연과학이라든가 의학이라든가 다양한 우리 삶을 구성하는 많은 주제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목적으로 그것을 지향하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할 일이고, 부처님은 당신의 깨달음, 당신의 가르침의 목적 지향성을 어디에 뒀느냐? 바로 열반으로 이끌리는 일체의 괴로움을 해소하는. 자, 만약에 아인슈타인이 통일장 이론을 완성했다. 그래서 물질 세상과 관련한 정말로 어떤 통일된 이론을, 원리를 해석했다 라고 하면 그 통일장 이론에 근거해 가지고 사람들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통일장 이론에 의해서 열반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바로 이 부분, 열반이라는 하나의 목적, 하나의 지형, 부처님을 뒤따라서 우리가 가는 자리가 어디냐? 물질이라는 제한된 영역에서의 알을 넘어서서 나라는 존재 자체가 중생이라는 괴로움의 영역을 극복하고 열반을 실현하는 이 하나의 지향성으로 내가 부처님을 뒤따라가는, 바로 이러한 목적성 지향성을 가지고 부처님은 거기에 해당하는 법을 설했다. 그것이 비유하자면 세상에 있는 많은 지식, 많은 암 가운데 독보적으로 열반으로 이끌리는 최상승의 알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통일장 이론 뭐 이렇게 그 물리적으로 접근과는 다르게 사실은 부처님은 물질에 대한 법칙성도 부처님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죠. 그게 뭔가요? 색수상행식 5온에 대해서 공통되게 부처님 설하시는 게 뭐예요? 상락아의 특성을 가지는, 상락아의 성질을 가지는 색수상행식 5온은 없다. 세상에는 색수상행식 5온이라는 세상의 법들이 있는데 이 법들은 무상고 무아의 성질을 갖는다 라고 해서 색이라는 것, 물질이라는 것도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원리, 통일장 이론으로 접근하고자 했지만 완성하지 못했는데 부처님은
그와는 관점을 달리해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무상하다. 항상하지 않다. 조건들이,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조건들이 완벽히 제어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로 생겨나는 것이 만족한 상태를 확보하지 못한다. 괴로움, 고적. 그리고 이러한 것은 그러기 때문에 확정적인 존재성. 이게 이제 인도에서, 힌두교에서 주장하는 아트만이라는 개념이죠. 우리 곁에서 참나라고 불린다거나 자아라고 불린다거나 다양한 이름으로 고정불변의 실체 본질이라고 불리는 그 아트만이라는 거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색수상행식 모두에 대해서, 특히 물질에 대해서 말하자면 물질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지금 존재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겨나 있다. 조건들의 제어 능력이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 있는 이 현상이 유지되지 않는 그런 불만족의 상태다. 이렇게 무상하고 불만족 고인 것, 그래서 변화하는 것은 아트만이라고 할 수 없다. 라는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하는 한 피할 수 없는 그 법칙성 원리 이치를 부처님은 말해주죠. 사실은 우리가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한다면 물질에 대해서 피해갈 수 없이 적용되는, 그야말로 아인슈타인적인 관점에서 말하면 통일된 어떤 이론, 그게 무엇이죠? 라고 하면 부처님은 이미 답을 주죠. 무상한 것이다. 무상고 무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질 영역에서 삶의 향상을 기하고자 한다면 조건을 보아라.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상태가 있다면 그 현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현상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결합해야 하는가? 라고 해서 그 조건들을 확보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접근해가는 것이 물질 영역에서의 성과를 내는 방법이다. 사실은 이제 부처님은 이렇게 물질과 관련해서도 답을 주고 있죠. 그러나 이것이 뇌라고 하는 그 상세함, 이런 부분은 포괄적으로 무상하다라는 측면에서 뇌와 관련한 부분도 설명이 이미 담아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보지 못하면 2600년 전에 부처님이 뇌를 알았을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 불교 신자로서의 바른 자세가 아니다 라는 부분을 이제 말하고 싶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경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왜? 그러니까 내가 깨달아서 실답게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요만큼만 말하고 나머지는 말하지 않는가? 라고 할 때 이 하나의 목적성, 열반이라고 하는 일체의 괴로움이 소멸한 그러한 자리를 목적으로 한다. 그 자리를 지향하는 그 가르침만을 나는 오직 말한다. 라고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볼까요? 그러면 비구들이요, 무엇 때문에 나는 설명하지 않는가? 비구들이요, 그것은 이익으로 이끌지 않고 범행의 근본이 아니고 염오로 이탐으로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끌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설명하지 않는다. 예, 요거 놓치지 않아야 되죠. 물론 이익으로 이끌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 아니 그러면 우리가 자연과학을 배워가지고 또 과학, 의학 이 발전을 통해서 내가 좀 더 건강해지고 오래 살고 병 걸리지 않고 이런 것은 이익이 아닌가?
이렇게 문제를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여기서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이익, 이렇게 보아야겠죠. 그 완전성, 열반이라고 하는 그 완성된 상태여서 다시 중생의 상태로 뒤돌아오지 않을 수 있는 이 부동의 개념, 이 개념을 이익의 꼭지점에 자리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그 완성의 상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익, 완전한 이익으로 이끌지 않는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아야 하니까 뭐 내용은 전체적으로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일, 열반을 실현하는 일, 이것이 오직 불교의 목적이고 지향성이다. 이것의 범위 안에서 부처님은 법을 설했다. 깨달아 아는 많은 것 가운데 이 목적성에 직접 닿지 않는 부분들은 굳이 부처님이 설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어가지고 그러면 비구들이여 나는 무엇을 설명하는가? 라고 하면서 이것이 고당, 이것이 고집이다. 이것이 고멸이다. 이것이 고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라고 고집멸도 사성제를 나는 설명한다. 라고 부처님 말씀하시죠. 오늘 뭐 사성제의 의미를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불교 안의 유일한 진리죠.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이 최상위 개념 위에서 괴로움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고 자라나는 것일까? 괴로움의 소멸, 행복이라는 것은 어떻게 실현되는 것일까? 라고 고와 고멸,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라는 최상위 개념에 대한 조건관계를 덧붙여주면 가래를 원인으로 12연기의 과정으로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고 팔정도라는 길의 실천을 통해서 가래를 부순다. 12연기의 고리를 끊어내는 이 과정을 통해서 고멸이 실현된다. 라고 확장되어서 고집, 고멸, 고멸도가 되면 이것이 불교 안에서 진리라는 최상위 개념으로 최상위 개념의 확장으로 자리 잡게 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의 목적성, 내가 깨달아 하는 것은 많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정녕 그대들을 위해서 내가 설명해야 하는 것은 그대들을 어떻게 열반이라는 이 하나의 목적, 이 하나의 지향성으로 이끌 것인가? 이 관점 안에서 내가 오직 설명한다, 법을 설한다. 그러한 목적성에 대한 포괄적 가르침이 사성제다. 나는 오직 이 사성제만을 설하는데 그 사성제가 무엇이냐? 이익으로 이끄는 것이다. 역시 완전한 이익을 말하죠. 이 이익으로 이끄는 것이다. 범행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염으로 이탐으로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그리고 열반으로 이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말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자, 단마디 가르침의 날이 이제 며칠 후입니다. 이번 토요일인데 우리가 이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부처님은 어떤 가르침을 설하셨을까? 에 대한 확고한 기준이 바로 이 경에서 설명되고 있다. 물론 이제 경은 많은 경에서 왜 설명하지 않고 왜 이것을 설명하는가? 라고 많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럴 때 그 반복의 가장 근본에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당연함. 한 움큼에 입새하고 이 숲에 널린 막 입새하고 어떤 게 더 많아? 아니 그거를 질문이라고 할까? 그러나 부처님은 그 당연함을 일깨워주는 질문을 하시는 거고 그 당연함 위에서 당연한 만큼 법을 설하셨거든요. 부처님이 설한 법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완전한 행복을 이끄는 열반으로 나를 이끄는 그래서 실천하는 만큼 이익되고 배워 아는 만큼 바르게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가르침이 된다. 범행의 근본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가르침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열반으로 이끌린다. 오직 열반이 나의 목적이고 열반이 나의 지향성이다.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다. 법이다. 담마대의를 통해서 우리가 기념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거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경은 마무리로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이것이 고다라고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고집이다. 이것이 고멸이다. 이것이 고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라고 수행해야 한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 이제 사부니까야를 똥들어서 많은 경들이 다 무엇냐? 라고 하면 바로 이것이 고다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부처님이 뭐 이것이 고다라고 알아라. 근데 이것이 뭔지는 네 맘대로 생각해. 이럴 순 없잖아요. 바로 고라고 그러니까 고를 설명하는 이것에 대해서 사부니까야를 통해서 부처님이 반복 설명해 주죠. 고집이라는 거, 괴로움이 어떻게 생겨나서 자라나는 것일까? 네 맘대로 생각해. 이러면 부처님이 아니겠죠? 바로 가래를 설명하고 12연기를 설명하는 이 많은 가르침들을 통해서 바로 이것이 괴로움을 생겨나고 자라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죠. 그런가 하면 이 괴로움이 소멸한 상황, 고멸은 무엇인가? 열반은 무엇인가? 비록 무명과 가래 위에 있는 제한된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그 부분을 명확히 이해할 수 없다 라는 무명과 가래의 제한된 우리를 넘어선 것으로의 열반, 고멸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문자적으로 설명해내기 어렵지만 그러나 바로 그 무명과 가래를 해소함으로써 성취되는 부처님께서 직접 실현한 그 자리, 고멸을 설명하는 많은 경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어서 그 방법을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고집을 해소하고 바로 이 고멸을 내가 실현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사부니까야 전체를 세우고 있는 그 많은 경들의 주제죠.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 법을 이해하고 담마대의를 기념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뭐 할 말은 다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참 좀 불편한 이야기 한마디 좀 마저 하고 오늘 이야기 마치려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모임을 좀 갔었어요. 그 이제 모임에 갔다가 사회자가 불현듯 오늘 해피스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해피스님 한 말씀 해주셔요 라고 이제 저를 일으켜 세우셨죠. 그래서 제가 좀 갑작스러워서 그냥 언뜻 한 이야기죠.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 불교의 이 위기 상황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공부하지 않아서. 불교 신자라고 말하지만
부처님이 누군지 모르고 부처님 가르침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제자인 내가 어찌 살아야 하는지 이걸 다 몰라요. 내가 말은 불교 신자지만 불교를 모른다라는 것 때문에 한국 불교가 이런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부해야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살아서 직접 설하신 가르침이 있어서 그 직접 설하신 그대로 우리가 배워 알고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때쯤 되면 한국 불교가 어떤 꼴이 되어 있을까? 여러분은 공부해야 합니다. 라고 공부를 부추기는 말씀을 잠깐 좀 갑자기 그냥 한 말씀 하시라 해가지고 저도 갑자기 그냥 공부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이야기를 마치니까 사회자가 또 다른 한 분을 지칭하면서 또 어떤 분이 함께 오셨습니다. 어떤 분께서도 일어나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라고 인사를 청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햇빛스님 공부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요, 여러분, 부처님 돌아가시면서도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깐만요. 부처님 돌아가시면서 내가 사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고 가셨다. 아니, 부처님이 당신 스스로 내가 한마디도 한 게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다 잘하는 겁니다. 공부 필요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 뒤에 이어서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어떤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또 우리가 서로 누가 옳으냐 그런 이야기할 입장은 아니었고요. 그냥 듣고 말았어요. 근데 이제 그 자리를 마치고 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죠. 혹시 내가 공부가 부족해서 정말로 부처님께서는 돌아가시는 그 시점에 내가 45년 동안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말한 게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내가 모르나? 저는 니카야 안에서는 그런 말을 본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지만 디가니카야 16번 대반열반경에서는 부처님이 돌아가시는 그 시점에 돌아가실 때에 남기는 유언이 있잖아요. 심지어 어떤 유언을 하시나요? 이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세존께서는 아난다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아난다요. 그런데 그대들은 이전에는 스승이 있었다. 이제는 스승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아난다요. 그러나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 아난다요. 내가 그대들에게 가르치고 선언한 법과 율이 내가 가고 난 후에는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부처님 돌아가시면서 내가 있을 때는 그대들이 우리 스승과 함께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내가 죽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스승이 없다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내가 그동안 45년 동안 그대들을 위해서 설한 법과 율이 이제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바로 그 법과 율이 나아여서 부처님 나아여서 그 법과 율로 그대들의 스승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 몸뚱아리로 내가 있어봐야 뭔 의미가 있겠느냐? 바로 그대들의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이 법과 율이 그대로
내가 되어서 그대들의 스승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런가 하면 같은 대반 열반경 중에 또 네 가지 큰 기준이라는 쪽에서는 보면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과율을 통해서 확인해봐라. 여기서 경과율은 부처님 살아서 45년 동안 설하고 제정하신 경과율이죠. 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인 경과율에 근거해서 누가 어떤 말을 하면 견주어 봐서 옳다 그르다 판단하라 라고 이 경과율을 법과 율의 구체적 내용으로 제시해 주시거든요. 이렇게까지 부처님은 돌아가시는 그 시점에 당신이 그간 설한 가르침으로 스승을 잡아라. 그 가르침이 목적성을 가지고 보자면 그가 바로 스승이다 라고 이렇게 심주어 알려주고 가셨는데, 도대체 이분은 어떤 경에 근거해가지고 부처님 돌아가시면서 한마디도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내가 말한 건 한마디도 없다라고 말했다라고 대중 앞에서 말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여러분들에게 좀 여쭤봤어요.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제 곁에도 이제 아무래도 계시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특히 대승경전 제가 잘 모르는 어떤 경에서 부처님 돌아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까? 라고 이리저리 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오히려 혀를 차면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해 세상에? 아니 부처님이 하신 일이 법을설한 일인데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라고 부처님 돌아가시면서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 곁에 부처님 가르침으로 존재하는 이것들은 다 뭐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 하고는 그 부당함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그렇지요. 부처님께서 평생 하신 일이 어떤 삶이 괴로움을 만드느냐, 어떤 삶이 행복을 만드느냐, 이 방법을 어떤 시각에서 어떤 방법을 보아서 실천해야 하느냐, 오직 그 일을 하고 가셨는데 내가 한마디도 말한 것이 없다? 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이야기가 대중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잘못 알고 말한 건지 거짓을 말한 건지, 그러나 결과는 거짓이 말해졌어요. 대중 앞에 서는 사람이 자기가 충분히 공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말하면 대중을 거짓으로, 열반으로 이끄는 대신에 정반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라는 이런 책임감의 측면에서 보자면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제 곁에 계신 여러분들이 아주 불편해 하셨어요. 그럴 수는 없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굳이 그런 측면으로 좀 연결해보자라고 한다면, 물론 초기 경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두지 않지만, 금강경에서 보면, 금강경 21번째 장이, 비설소설분이라고 돼 있지요. 범무가설,
소설, 비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서 열애가 설한 법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말하는 고 금강경의 한쪽 귀절이 말하자면 내가 법을 설한 것이 있다라고 보지 마라 라고 말하는 뭐 이런 측면을 이제 가지고 와서 그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그렇다 해도 금강경에서 어느 한쪽 측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부처님 돌아가시면서 내가 그동안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옮기는 자체는 거짓이죠. 그래서는 안 되고, 글쎄 이제 제가 출가 전에는 금강경을 저도 많이 독성을 했지요. 그러나 이제 공부가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제가 금강경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만은 아마도 이런 부분, 설한 법이 없다. 내가 많이 법을 설했지만 설한 바 없다라고 보아라.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것은 이런 개념에서는 좀 접근이 가능할 거예요. 좀 전에 제가 그 말씀 드렸지만 무명과 가래의 장애 위에 있는, 경은 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중생. 우리가 중생이다라는 이 현실 위에서는 무명과 가래, 무명이 덮고 가래가 묶고 있는 이러한 장애된 제한된 삶이다 보니 이 무명과 가래가 해소된, 그래서 일체의 제한이 없는 이러한 열반이라고 하는 하나의 법을, 하나의 상황을 보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열반을 열반 그대로 우리가 보자, 확인하자 라고 하려면 무명과 가래가 없는 사람이 내가 되어야 그 열반을 열반 그대로 맞이할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아직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했거든요. 금강경에서 이래 말하는 것도 아마도 그런 부분을 표현하려고 금강경을 서술한 누군가가 적었다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부처님은 무명과 가래가 해소된 분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 열반이라고 하는 존재 상황을 경험하는 분, 체험하는 분, 그 위에 있는 분이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러한 열반을 대중들에게 설명하고자 하면 문제는 설명을 들어야 하는 대중들이 무명과 가래라는 제약 위에 있기 때문에 제약 없는 상태를 설명하는 것을 제약 없는 상태로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 라는 이 부분이죠. 말하자면 우이독경이라, 소귀의 경을 읽어주면 소가 못 알아먹는 거, 경 읽어주는 사람의 책임일까? 학습 능력이 부족한 소의 책임일까? 이런 측면이겠죠. 이제 이런 상황을 바탕에 놓고 부처님께서 법을 설했다, 깨달음을 열반을 설명했을 때 부처님이 내가 이렇게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무명과 가래의 제약 밖에 있는 이 열반을 소개하고 있다,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말로 소개되는 것, 말로 설명되는 것은 무명과 가래의 제한 밖에 있다라는 이 열반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이 말을 안내자로 삼아서 그대들이 무명과 가래를 해소함으로써 직접 만나야 한다. 이런 의미가 금강경에서 이런 정도로 설명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는 좀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 그나마 금강경의 그 부분을, 우리가 좀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야 될 텐데, 아무튼 어떤 분이 제가 대중 앞에서 공부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햇빛 스님은 공부하라고 말을 했지만, 부처님도 돌아가시면서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라고 말을 했는데, 뭐 공부가 필요해? 지금 그대들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한 그 내용에 대해서 참 좀 곤란하다. 오늘 우리가 담마데이 법의 날과 관련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바로 그 법이라는 것을 놓고 부처님이 이렇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법이 없다. 불교 안에 법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부처님의 가르친 법을 뒤따라간다라고, 법을 뒤따르기 위해서 공부한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불교 안에 있다. 이 상황은 해소되어야 한다 라는 점 때문에 오늘 담마데이 이야기에 이어서 좀 불편한 하나의 에피소드를 소개해 드렸어요. 여러분 오래 참고하시고, 마무리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까? 아니면 모든 말씀을 다 하셨을까? 자, 시사파습경으로 돌아와 볼까요? 부처님께서 깨달아서 실답게 아는 거는 많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행복이라고 하는, 완전한 행복으로 이 열반이라는 목적성, 그 지향성을 가지고는 필요한 말은 다 했어. 그 필요한 모든 이야기가 부처님 손에 올려진 잎새와 같아. 숲의 모든 잎새와 비하면 작은 거지만, 그러나 그 목적성, 나는 행복하고 싶어요, 나는 괴롭지 않고 싶어요 라는 이 목적성에 필요한 말씀은 부처님 다 했다. 부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스승이 아니고, 제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제자들을 행복으로 이끌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은 다 하신 분이다. 이렇게 알아서 우리는 열심히 부처님 가르친 그 법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곳으로 이 공부에 매진해야 한다. 그것이 개인적으로는 내 삶의 향상,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불교라는 입장에서는 한국 불교를 살리는 길이고, 세계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다. 세계 불교가 기독교, 천주교 합한 1등, 이슬람 2등, 힌두교 3등, 그 다음 네 번째 숫자로 불교가 순위 매겨지는, 그 가운데서도 그나마 얼마 전에 말했지만 힌두화된 불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런 불교로 현재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언제까지 이끌고 갈 거냐? 안 된다. 불교가, 한국 불교가 그러해야 하고, 세계 불교가 그러해야 하고, 인류의 삶에 가장 큰 비중으로 존재하는, 세계에 으뜸되는 종교, 가장 많은 신자 수를 가지는 종교는 불교다라고 우리의 자리를 차지할 때까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를 진행하는 거죠. 그런 불사의 근본에는 뭐가 있나요? 바로 부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어리석음에 잘못 끌려가지 말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을 부처님은 주셨다. 우리는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뒤따르면 된다. 이것이 불교 신자의 의무다. 그런 일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그런 일을 통해서 불교가 제 자리를 찾는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 말씀드리고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해피스님 이야기 담마대이 그리고 부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